제20장.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므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구와 세군두와 더베 사람 가이우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구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구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우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까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채널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삽니다. 때문에 소망이 없는 이 땅에서 말씀의 은혜 안에 위로받고 여전히 소망으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그 십자가 사랑의 깊이와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에 관련된 말씀들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말씀하신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성령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심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위로자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을 또 우리의 생각을 또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위로하시기까지 역사하심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하신 것이 이루어짐을 보고자 하는 믿음의 고백이자 선포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약속이 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린 그 속에서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의 바람, 나의 원함, 이것이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과 나에게 위탁하신 바로 그 일들이 오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기도라는 채널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또 믿음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큰 위로를 얻고 여전히 믿음의 길로 나아가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철저히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격려하심 속에 오늘을 살아가야 믿음의 삶을 이어갈 수 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에서부터 3차에 이르기까지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경험하였던 것도 비단 단지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곳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 과정 속에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위협을 당합니다. 여러 가지 고난의 자리를 자처해 나아간 그의 삶에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고통과 시련 앞에 마주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면 유대 사람들이 그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몄다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을 통하여서 늘 죽음의 위협과 마주하여 살아갔던 그런 사명자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그가 여전히 온 아시아와 또 이제 마게도니아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 일대를 복음으로 물들이기까지 그렇게 여전히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영적인 태도와 영적인 이유가 있었다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 그렇게 내면을 만져주시는 것으로서 위로의 뿐만 아니라 또한 성령께서 행하시는, 성령께서 가게 하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그 모든 사명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목격하고 경험하고 또 그의 삶의 누림을 통하여서 하늘의 위로를 그가 경험하였기에 여전히 믿음의 길을 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전히 신앙인으로서의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들의 권세를 누리며 오늘을 살자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와 같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신령한 위로와 격려가 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런 점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단어가 있죠. 소동이 그친 뒤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오게 해서 그들을 무엇합니까? 격려한 뒤에라고 말합니다. 또 2절 말씀에도 보면 바울은 여러 지방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말로 제자들을 또 무엇합니까? 격려합니다. 여기 격려한다는 것은 사람의 말로 그들의 상처 입은 마음이나 혹은 실족한 마음을 달래어서 여전히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를 수 있도록 회복해 했다라고 하는 어떤 상태적인 의미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가 아니라 여전히 그들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세워서 그들로 나아가게 했다는 의미가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는 이 격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괜찮아 라고 하는 말로 적지 않은 위로를 주었다. 그럴 때 쓰여지는 위로라기보다는 손을 붙잡아서 그래서 그들로 멈춰선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그래서 이전에 나아갔던 것처럼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의 길을 열어주고 뒤에서 밀어 그들로 전진하게 했다는 의미가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동역자된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서 해야 할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와 같은 의미의 격려입니다.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하였을 때 여러 가지 말로 위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제자들에게 했던 격려와 위로 속에도 물론 그런 인간적 의미에서의 마음을 달래는 것으로서의 위로함도 분명히 포함되어져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위로를 받은 제자들이 그 주님의 위로와 또한 사역자의 위로를 통하여서 단지 위로받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복음을 전하는 현장으로 또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갔던 이 은혜의 모습을 떠올린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격려와 위로는 그와 같이 전진함으로써의 격려이어야 하고 회복되어 여전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으로서의 격려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다양한 종류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런 병리적인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전에 없던 현상과 마주하게 되죠. 어떤 경우에는 교회를 향한 그런 여러 가지 방역 조치가 때로는 박해와 같이 느껴질 만큼 영적인 위기감을 느끼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성도가 성도를 격려하고 돌아보고 위로함을 통하여서 무엇하게 해야 합니까? 그 신앙이 정체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의 삶이 우리의 삶에 느슨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격려하여서 여전히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견인해주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능력은 우리에게 없죠. 그와 같은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은 곧 보혜사 되신, 다른 보혜사 되신 성령께서 친히 이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해주심을 소망하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흔히 파라클레이토스라고 쓰여지는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상담자 혹은 위로자, 넓은 의미에서 친구라는 개념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위로자 혹은 상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곁에서라고 하는 단어적 의미입니다. 이 곁에서 무엇 하는 겁니까? 멈춰서 있으면 안 된다고, 주저앉아 있지 말라고, 일어나서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가라고, 그 믿음의 길을 행진해 갈 수 있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곁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곁을 지켜주시는 이와 같은 은혜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도 우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래서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여전히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한 모든 영적인 조치를 다 해놓으셨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은혜 속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의 위로, 사람의 여러 말로 격려받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성령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셔서 여전히 믿음으로의 쌓인 삶을 살아가는 이 은혜를 오늘 또 성령 안에서 은혜로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격려와 위로를 받은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4절 서두에 보면 그때에 그와 동행한 사람은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정확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사도 바울과 함께 이방인 교회에서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사역자들의 이름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그때에라는 말이고 또 그와 동행한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깊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언제를 의미할까요? 여기 말하는 그때는 3절의 말씀과 같이 바울이 배로 시리아로 가려고 했던 그때입니다. 바울이 시리아로 가려고 할 때 일어났던 일을 어떻게 설명하죠? 유대 사람들이 그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몄으며, 그러면 4절 말씀과 연관해 보면 유대 사람들이 바울을 해치려고 음모를 꾸미는 그때에 라고 말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와 동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울과 동행하기로 결단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되어져 있는데 이들이 다 무슨 결단을 했다는 걸까요?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동참하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단지 바울 가는 길에 함께 갔다가 아니라 꼭 3절의 말씀과 연관해서 읽어보아야겠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는 그때에, 다시 말하면 바울과 함께하는 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생명의 위협이 있음을 알고도 그들은 이와 같은 위협을 무릅쓰고 기꺼이 바울과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주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 또 주님의 격려를 받은 사람은 앞서 이미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상처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격려와 위로를 통하여서 성령의 위로하심을 경험한 그들은 또다시, 아니 더 큰 위협과 더 큰 고난의 현장으로 달려가기를 주저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로와 격려가 갖고 있는 힘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면 여전히 세상의 문제와 고통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시련을 당하며 살 수 있지만, 그러나 더 큰 위협을 만나도 성령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 그와 같은 도전 앞에 낭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위기나 어려움들은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탄식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면서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고 여전히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해도, 사람들이 충분하게 우리의 삶에 마음의 빈 공간을 채워주지 못해도 성령께서 바로 이와 같은
위로자로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기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여전히 걸어갈 수 있는 것인 줄도 믿습니다. 그런 성령의 위로하심 속에서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여전히 믿음의 길을 걷고 여전히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세워진 제자들의 모습과 함께 오늘 7절 말씀에서는 아주 특별한 한 사건을 또 기록하여서 주목하게 합니다.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3층 난간에서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 죽게 된 사건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몸 위에 자신을 덮어서 이 청년을 덮어서 살려내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한 청년이 말씀 듣다가 죽었다. 그런데 바울이 그를 위해 기도하여서 다시 살았다. 라고 하는 사건과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기 때문에 말씀을 기록한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 사건만 놓고 보아도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죽은 이를 살리신, 오늘 말씀에 보면 9절 제일 마지막에 죽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의 직업이 뭐죠?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보기에 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은 이미 뭐 했다는 겁니까? 죽었다는 겁니다. 의사의 진단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죽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를 끌어안고선 아직 목숨이 붙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래서 그 청년이 살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사건만 놓고 보더라도 생명의 주님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큰 권능과 기적의 역사를 행하셨는지를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또 어떤 형편에서 이와 같은 상황이 전개되었는지를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겠죠. 자, 7절 말씀해 보면 주간의 첫날에 우리는 무엇하려고 모였다고 말씀합니까? 빵을 떼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빵을 뗀다는 것. 11절에도 빵을 뗀다는 말씀이 또다시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빵을 뗀다는 것은 단지 음식을 나눠 먹었다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는 현장이었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7절 후반부에 사도 바울이 지금 다음날 떠나기 전에 신도들에게 강론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임을 짐작할 수 있을까? 빵을 떼면서 6월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에 오르실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주가 되어서 부활의 영광스러움으로 나타나실 것과 이것이 사도 바울 자신에게 경험되어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만나주신 것과 그를 세워 이방인의 사역자로 세우시기까지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신 이 모든 상황들을 그가 강론하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강론이 지금 밤 깊은 시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밤이 깊도록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붙잡고 계속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 날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로 떠나야 했기 때문에 그 직전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영적인 갈망이 지금 여기 있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말씀의 사모함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까지 전제해 보아야겠죠.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청년이 난간에서 떨어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살게 되는 역사가 있죠. 자, 상황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갈망되어지는 어떤 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차곡차곡 채워지는 것 같은 느낌,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최대치 이른 어떤 순간 한 청년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다 말고 내려가서 그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났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앞서 그렇게 말씀이 차곡차곡 채워지고 말씀에 대한 갈망이 극대화된 그때에 말씀이 삶 속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앞에서 살아 역동하고 움직이고 이루어지는 것을 내 눈앞에서 목격한 것이죠. 때문에 오늘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되심을 문자적으로 전하는 것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사모하는 그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은혜의 사건까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때 그 말씀에 대한 이해력으로만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오늘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면하셔서 주님이 약속 있게 주신 모든 말씀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짐을 내가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선포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은혜로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한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다고 말씀하나요? 자, 1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은 그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래서 그들은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앞서 우리가 격려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위로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기 받은 위로는 어떤 위로일까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그래서 말씀을 성취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받게 하신 위로입니다. 사람이 줄 수 있는 위로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성도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 받는 위로는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내 마음을 달래어주는 말을 통해서 위로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은혜로 다가오는 위로의 역사는 무엇과 결부된 사건임을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과 연관이 있는 위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위로를 받자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의 때에 내 삶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 그것을 갈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늘의 위로를 받는 방편이라면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말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격려가 오늘 내게 있어야겠습니다. 현실이 너무 암담합니다.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결국 우리의 삶 속에 상황이 해결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혹은 그 상황이 점차 나아지는 것 같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약속 있는 말씀을 받음을 통해 위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위로는 그 말씀하신 위로의 내용이 내 삶을 통해 열매가 되고 응답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위로가 우리 여러분 각자에게 가정에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일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늘의 위로가 필요로 하는 나에게 오늘 그 은혜를 갈망하는 기도가 또한 있게 되어서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은혜로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배에 먼저 가서 배를 타고 앗소를 향하여 떠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따로 떨어져서 지금 선교 여정을 마무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들이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제자들이 사도 바울과 떨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이유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앞서 말했던 12절 말씀과 연관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였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권능과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이 줄 수 없는 큰 격려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선교지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을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행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한 걸음을 주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딛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멈춰서지 않으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단 없는 믿음의 삶을 여전히 살아가자면 앞선 12절 이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격려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에 진보가 있고 성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더 오늘을 나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아주 특별한 상황과 정치적인 이해관계하면서 겪고 있는 수많은 혼돈의 때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과 자연 현상들에 파괴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시대적인 아픔 속에서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위기의 문제를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은 오직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갈망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